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끊어낼 의도였더라. 아멘. 물론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에는 표시들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터가 지난다고 하는 것. 개역은 이스터를 6월절이라고 표현했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명절들 몇 가지가 있어요? 7명절이 있죠.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6월절이죠. 근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죠. 근데 개역은 그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이 앞에요? 무교절이 앞에요? 6월절이 제일 먼저 지키는 명절입니다.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럼 성경 말씀의 순서에 의해서 보면은 앞에 분명히 무교절 기간이라고 그랬죠. 6월절은 무교절 기간에 포함된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6월절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7절기들을 문자적인 사실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지키는 명절일 뿐 아니요. 또 그 절기들을 영적으로 적용시키며 그 말씀들을 올바르게 나누어 볼 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스터가 지나면 그 이스터를 오역을 시켜놨다 이거예요. 뭘로? 6월절이라고 했죠. 6월절. 그러면 앞에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6월절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것인가? 또 6월절과 무교절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6월절과 이스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뭘 행하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을 참고로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정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라고 하셨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시키면은 죄들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또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또한 성경에서 6월절과 무교절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6월절 양을 잡으실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주께서는 6월절 양으로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 양을 잡는 때와
그 양을 잡은 이후에 지켜진 절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구분해 놓고 있음에도 그것을 잘못해 놓고 있다 이거예요. 개혁은. 더군다나 거기 이스터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왜 거기에 이스터가 들어가고 있는가?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그를 칼로 죽이죠. 최초의 주님의 제자의 순교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헤롯이 지키는 절기는 무슨 절기인가? 그가 유대인인가? 그가 지키는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유래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에서 통치를 하고 있으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자는 이방인에 속한 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 말씀의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놨다 이겁니다. 무교절 기간, 그 다음에 왜 유월절이 나오는가?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7 절기들이 항상 순서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난 후에야 무교절이 되는 것이고 무교절 지난 후에야 초실절이 지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신약에 와서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죠. 죽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유월절 지난 후에 50일째에 맞이하는 절기인데 그것이 뭐예요? 그건 신약에서 성령님의 임하심이죠. 여러분이 구약에서 7 절기 가운데에 신약에 해당된 것과 구약에 해당되는 것과 천년 왕국 시절에 해당되어지는 절기들을 표시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터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놨어요? 유월절 후라고 해놨죠. 이스터가 무엇인가? 헤롯이 지키는 이 이스터라고 하는 절기가 과연 무엇인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는 날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범한 죄악이 뭐야? 이방인들의 신들, 이방인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는 것들. 그 이방인의 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신, 아스트롯이라는 겁니다. 아스트롯. 또 밀콤의 신, 밀콤을 따랐다고 하는 것들. 이 이스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교도들의 축제로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날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누가? 이스라엘, 솔로몬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과 이방인들의 신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콤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을 행하지도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이방인의 신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그 이방인 신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 놓고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 말씀 보면 타락의 산 오른편에 있는 예루살렘 앞 신당들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요.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신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신당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가증한 것인 아스토렛과 모압인들의 가증한 것인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위하여 세운 것들을 왕이 더럽혔더라. 누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솔로몬 이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내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재판관기 2장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짓거리가 무엇인가?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아스타롯, 아스토렛, 아스타롯, 이방 신들, 여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재판관기 3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무슨 악을?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행했던 것들을 버리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전에 육신의 삶에서 완전히 육신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육신적인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문법적,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알고 믿고 그것을 또한 교리적으로 적용시키고 그것을 나에게 영적으로 적용시킬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만이 이방 신들을 섬겼는가? 우리도 과거에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죠. 마귀를 섬겼죠. 또 우상들을 숭배했었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은연중에 이 세상 신들에 대해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스터라고 하는 거 방금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교들이 숭배하는 여신들, 신들,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 지키는 것들이 있죠. 어느 때 지킵니까?
바로 이스터를 섬기는 그 기간에 부활절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부활절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는 부활절에 대해서 또 거기서 조금 더 한다면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조금 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3월 22일, 3월 22일에 쯤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양력으로 4월에 지키고 있는가? 이건 이스터를 지키는 기간이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왜 개신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왜 절기로서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이 개신교단의 절기의 표를 보면은 가관입니다. 1년에 지키는 절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명절은 무엇인가? 이 이스터를 지키는 것은 이방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언젠가 BC 1000년 전쯤에서부터 시작된 바벨론 종교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벨론 종교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그들이 행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에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침투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디를 통해서? 로마 캐톨릭을 통하여서 기성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어제가 그들로 말하면 무슨 날이야? 어제가. 여러분,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계절이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울이요? 장막절이요. 장막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이것이 개신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온 것이요. 그 로마 캐톨릭으로 온 것들이 전부 어디서 오는가? 바벨론 정부에서 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미 이방 종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절기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언제인지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린 아기 예수만을 찾고 있는 자들. 그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문제는 이 이스터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과 겹치는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달력이 있죠. 유대인들의 달력과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다릅니다. 우리는 1년 며칠이요? 365일에서 또 4년 만에 한 번씩 366일을 찾고 있죠. 근데 유대력은
한 달에 30일씩 360일입니다. 그 유대력에 의하여서 지켜지는 유월절과 또 무교절은 달라집니다. 기간이 달라진다 이거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놨지요. 유대력으로는 맞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유대력으로는 1년에 360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달력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는 다르다 이거요. 그러므로 인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날짜가. 동일한 날짜가 아니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0일에 유월절이 한번 시작됐다 한다면 매년 4월 10일이 아니라 이거요. 왜? 1년 360일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맞춰봐 보세요. 다른다 이거예요. 다음에 또 다르죠. 기간이. 유대인이 사용하는 유대력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는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정해놨는가? 언제 정해놨는가? 종교 집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그날을 일요일로 정했다 이거예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 뭐예요? 부활과 부활절은 다릅니다. 부활은 성경적인 것이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스터라고 하는 것들, 이방 종교에서 오는 것들을 오늘날 개신교단에서도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은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을 때에는 항상 6월절이 지난 다음입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무교절이 오는 것이죠. 그 신학교에서 하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7 절기를 요약해서 외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유무초 나속장이라고 7 절기를 요약해서 외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6월절은 아비몰 14일에 시작됩니다.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아비몰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으로 인해서는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그 아비몰 14일에 6월절이 시작되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무교절은 반드시 6월절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것. 개혁으로 인해서는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오역시키는 것이 되어 있고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야 6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겁니다. 헤롯이 6월절을 지켜요? 헤롯이 무교절을 지켜요? 헤롯이 속죄일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켜요? 아니다 이겁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몰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다르다 이거요. 이스터라고 하는 거, 이날을 개신교단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헤롯은 무엇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는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자야. 바로 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신들을 숭배하는 것들,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자들, 이교도의 축제라 이겁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바꿔놨다 이거야. 성경을 보면은 유월절 양은 오후 6시 이전에 잡습니다. 오후 6시 이전에 잡아서 오후 6시 이후에 그것을 먹습니다. 유대력은 오후 6시가 되면은 하루가 바꿔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시간이 아니라 유대력의 시간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오늘날 개신교단들이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금요일로 생각하죠. 금요일이 아닙니다. 유대력 계산을 따지면 목요일이라 이겁니다. 목요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3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며칠 날에 부활하셨어요. 안 맞아요. 시간이. 개신교단들 로마 캐톨릭이 적용하는 시간을 통하여서는 맞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 44장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의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과거부터 이루어졌던 일이 뭐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계획은 그 여왕이라는 단어가 오역되어 있고 또 그 여왕 앞에, 그 여왕이라고 앞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여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양식이 풍부하게 된 것은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진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진가?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가?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계획은 거기가 여왕이 오역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술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제물을 부었더냐. 보세요. 항상 무언가 동조하고 있고 합력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죠. 25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여왕은 누구요?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하늘의 여왕은 누구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로마 캐톨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앙이 왜 와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아니하니까 재앙이 와요?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재앙이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있죠.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가뭄이 들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 더 나아가서 태풍을 불게 하시고 폭풍을 불어일으키시고 모든 심겨져 있는 것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시는데 하늘의 여호와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주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성경에서 자기를 섬기라고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여신이니까 하늘의 여왕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마리아가 한 일이 있냐 이거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비천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죠. 하늘의 여왕이 있어요?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냐 이거요. 개역에서는 이 여왕이 또 오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존재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비너스라고 하는 조각이 있죠. 그 비너스가 뭘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방 신들이야. 신들로서 섬기는 조각이야.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다이아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다이아나가 누군가? 19장 27절부터 보면 우리의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를 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앙하는 그녀의 위엄 또한 소멸될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다라고 하더라. 이 여신,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 이것은 종교 집단들이 AD 431년에 에베소에서 모여서 회의하여서 결정한 것이 뭐냐? 이 다이아나를 마리아로 생각하고 마리아로 믿고 신으로 숭배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여신으로 마리아로 숭배하기를 결정했다 이거예요.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여왕이란 뜻입니다. 또 해와 달이란 뜻이요, 어머니의 여신이란 뜻입니다. 이 다이아나를 생명의 근원의 신으로 삼고 있다 이겁니다.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이름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아뎀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어 있고 거룩한 은혜의 어머니라고 칭호하는 로마 캐톨릭의 신이 이 다이아나입니다. 이스터를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 로마 캐톨릭과 기독교입니다. 주께서 부활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뭘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라는 말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왜 죽으셨는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주의 만찬이죠.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사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을 지킨다 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흰옷 입고, 특히 여자들 흰옷 입고 나가죠. 부활절 연합 예배라고 하면서 새벽에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겪어봤고 또 지금도 하고 있죠. 진정 그 부활절을 지킨다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어떻게 부활하는 것인가? 무엇이 부활하는 것인가? 언제 부활하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가? 무엇이 부활하는 것인가? 진정 몸의 부활도 믿지도 않는 자들이 부활절, 부활 노래만 하고 그거 찬양하고 오면 자신들이 부활할 걸로 생각하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누가 부활하는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언제 부활할 것인지, 왜 부활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알고 믿고 그래야죠. 물론 부활이 없다고 믿는 기독교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활? 웃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진정한 몸에 부활이 없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주님의 부활하신 모양.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셨죠.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그리고 도마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도다.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요?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요.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믿음의 정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스터라고 하는 이방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공중에서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25절 이하의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물론 그것은 교리적으로 인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몸을 입고 여러분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 부활하여서 주님을 뵙게 되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에 의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현상으로 변모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부활의 몸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스터를 지키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이스터가 무엇인지 부활절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고 부활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자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것이고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에 4명씩 4조라고 그랬죠. 16명이 지키고 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주에 의하여서 벗어나게 되죠. 감옥에서 벗어나죠. 이스터가 지나면 지금 헤롯은 뭐예요? 자기의 명절 절기가 지나면 바로 베드로를 잡아서 그를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단어 하나 물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베드로가 삭제되어 있죠. 4조의 병사들 그 병사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스터가 지나면 그는 베드로죠. 그를 베드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끌어낼 의도였더라가 오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에게 나눠준 것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부활은 있어도 부활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방 절기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침투시키어서 그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사탄의 거짓된 역사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여러분이 행하는 건 침례식과 주의 만찬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행사는 두 가지예요. 주의 의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의 침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또한 주의 만찬
기억하라고 하는 거, 뭘 기억해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 주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베푸심 가운데서 왜 그것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죠. 성경이 틀리면 얼마가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